마태복음 16장 21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말씀하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 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우리 마음속으로 하며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왜냐하면 10길 물속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예선해 놓았으니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이제 이새의 집에 도착을 딱 하였을 때 그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새가 자식들을 이제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첫째부터 7째까지 집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집의 막내는 8번째인 다윗이었죠. 다윗은 그 집안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없었어요. 양을 치러 아버지가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집에서의 대우가 어땠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해요. 사무엘도 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됐었어요. 첫째인 엘리압이 자기 앞에 딱 섰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첫째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저 엘리압을 버렸노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엘리압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 바라보고 외모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죠. 이게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 끼고 아주 이렇게 단장하고 오면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 있으니까요, 여기 VIP석에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가든지,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그냥 가든지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끼리 서로 차별하는 거. 무엇 보고 차별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첫 제사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마음의 중심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주님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사해로 쭉 밑으로 내려오는데 갈릴리 호수 북방에서 40km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헤르몬산의 그 흘러내리는 물줄기 그 밑에 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예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도시를 새롭게 정비를 해서 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이름을 가이사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해안가 지방에 이미 가이사라라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겹치니까 자기 이름을 앞에 대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서는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이 하셨잖아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여기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더라는 기적,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사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적과 이적을 주님이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이다 라고 선포한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궁금하셔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아시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지 않은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때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6장 16절. 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첫 번째 왕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건 왜 기름 부은 거예요? 왕이 될 자니까. 그러니까 왕에게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명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선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예표한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인류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왕이시다. 그리고 구약에 예견되어졌던 그 메시아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물론.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도저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내뱉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 조금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구약시에 예견되어졌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왕이시다.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을 해도 이거 베드로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가방끈이 긴 사람입니까?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지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인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고기 잡는 것만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을 돌이켜보면 아니 도저히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란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네가 이거 안 거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거 알려주셔서 네가 안 것이다. 예, 이 말씀이 17절에 나오죠. 예,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거 고백한 거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과 행함에 있어서 내 뜻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이게 뭐 하나님의 뜻하고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 나의 뜻이 다를 경우에 내 뜻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만약 잘 안 되고 막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대체? 아니 왜 막히는 겁니까?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 마음대로 한 거잖아. 너 나한테 물어보고 한 거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한 거니? 아니잖아. 네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지금 책임은 나에게 돌리고 있느니?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거 이거에 너무 관심 빼앗기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무엇에 마음을 쏟으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영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한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고백한 거 맞지요. 이 베드로의 생각으로 혈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한 거래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성령의 일을 안대요 모른대요? 모른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 하나님 뜻 잘 모르겠어. 그럼 이 세 가지를 항상 하시라니까요. 뭐 하시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시험 안 들어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3명 데리고 가서 습관을 따라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봐. 기도하지 않으면 뭐든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인류의 처음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옆에 이렇게 가니까 거기 뱀이 매달려 있었죠. 여러분 뱀이 지금의 기어다니는 그런 형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뱀이 있으면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질문도 참 잘해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 하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우리가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유혹을 하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그러면서 하와가 그 자리를 떠났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이제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더라. 탐스럽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가 그거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하와가 또 아담이 성령 충만했다라면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뱀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는 지식에서.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나 아는 지식 많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 아는 지식에서 성도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자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행하는가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와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먹습니까? 아니죠. 떠나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아닌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아닌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 왜 죽인 겁니까? 제가 아까 힌트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가 드렸던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화풀이를 지금 가인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 아벨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 그걸 왜 아벨에게 화풀이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린 거를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를 너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옆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게 위를 보는 거라고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가인이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유 내가 이거 하나님과 풀어야지 이 문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화풀이를 동생에게 아담에게 풀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요.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죠. 이제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여기서 이제 주님이 지어준 거예요. 베드로라, 이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또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비로소 제가 아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우리에게 중요한 그 사건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 사명,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느냐? 라는 사명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요. 자, 2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성경을 또 봅시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이게 자,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이게 주님이 이제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죽을 것이야. 근데 고난받고 죽을 건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두 번째로 얘기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0장을 뒤로 좀 넘겨보세요. 2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이거 주님이 세 번째로 하신 말씀에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가서 내가 채찍을 맞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 주님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3번. 3번 말씀하셨어요. 뭐 3세번이라고도 하잖아요. 3세번.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거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을 읽어볼게요. 이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3번이나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고난받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3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거 깨달았대요? 못 깨달았대요? 못 깨달았대요. 자, 여러분, 은혜는 뭐냐?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아유 저거는 누구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 말인데 저건 누구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 말이가 아니라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 깨닫는 자에게 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아담이 선악과 먹었다고 그랬죠. 자, 이 땅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잘 아시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류의 죄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죄라는 개념을 제가 예전에 설명 2가지라고, 원죄라는 개념이 있고 자범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원죄라는 건 사람이 다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견해 주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거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예, 다 아이는 여자의 배에서 나오니까. 예.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주님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성경에도 증언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가 없으시니라. 만약에 주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죠. 왜 주님은 죄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죄를 전이받아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망 권세를 승리하시고 깨뜨리신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동물을 가지고 가서 대신 제사를 지냄으로 이것이 죽어짐으로 희생되어짐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원리와 같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라는 표현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양,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셔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이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 좀 이기적인 것이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구원은 여기밖에 없다. 오직 누구로만 구원받아요? 예수로만.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뭐 참선을 많이 행하고 도를 닦고 뭐 그렇게 하면 뭐 다음에 태어날 때 뭐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고 윤회설을 인정하니까 거기는. 우리는 전혀 우리의 교리하고 맞지 않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보좌 앞에 가서 거기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 생명책에 명단이 있는 사람. 이 모세가 그거 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금송아지 섬겼을 때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주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모세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 생명책, 거기 명단이 우리들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면.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시겠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을. 제자들은 부활하시는 것까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냥 거기서 죽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주님은 부활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이 주님의 뜻을, 이 주님이 지금 말씀 3번 말씀하셨지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이 본질적인 사명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성경을 봅시다. 22절 말씀. 22절을 볼게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안 미칠 겁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베드로의 이 말.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져 있냐면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길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 야, 너희들도 봤지?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다니면서 주님의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 봤잖아. 우리 앞부분에 그 오병이어 기적 봤지? 7병이어의 기적도 봤지? 4,000명 먹인 것도 봤지? 야, 중풍병 고친 거 봤지? 안 못 보는 사람 고친 것도 봤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그 딸 살린 것도 너희들 봤지? 야,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은 없었잖아. 주님이 이런 거 행하신 거 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 맞아.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왕은 어떤 모습의 왕이냐? 야, 이제 우리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야, 이제 우리 육신의 질병 더 이상 병원 안 가도 돼. 주님 앞에만 오면 돼. 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우리는 특별히 12제자로 택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되겠니? 그 옆에서 한 자리들씩 하고 있지 않겠냐? 제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붙들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자기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23절의 말씀 봅시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우리 앞부분에요,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거 보셨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야, 이거는 네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구나. 그런데 바로 지금 베드로가 뭐가 틈탔어요? 네, 사탄이. 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금방 마귀의 앞잡이가 돼버렸네. 이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쏟지 않고 잘 지키라고 그러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 쏟지 않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돼요. 금방 쏟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누구나. 마귀의 대상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넘어질 일밖에 없으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섰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넘어지잖아요. 교만한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넘어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겸손한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소리 저는 못 들어봤어요. 누가 시험 듭니까? 교만한 사람이. 뭐야,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하는 거야 대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밖에 그러지 않는 거야? 아니 교회에서 내 위치가 이런데 대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야?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넘어져요. 여러분 교회 초신자들이 넘어지는 거 별로 없어요. 초신자들은 별로 안 넘어져요. 뭐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근데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 꼭 이래요. 어깨 힘들어가고 교회에서 내가 중역이라고 중직이라고 이런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예요. 지금 그 베드로. 서기도 잘 서지지만 넘어지기도 잘했던 베드로. 나중에 이게 성령 충만받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달라져서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지만 지금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었 뭐라고 그래요? 캄캄한 밤중에 주님이 무리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로 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간단해요. 뭐라고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가요. 이야 신기하다. 무리를 걸어서 가는데 베드로가 빠져요. 왜 빠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무엇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볼 때는 걸어가요. 내 주님만 볼. 왜 우리 그 노래 가운데도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죠?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주님만 봐야 돼요. 주님만 보인단 말이야. 가사를 좀 바꿔서 그렇게 불러보세요. 주님만 바라보면 안 빠져요. 근데 뭐 보고 빠졌다고요? 바람 보고 무서워서 빠진 거예요. 바람 보고. 자, 이 베드로가 그렇게 무리를 걸어서 갔던 그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일이 겹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같이 나오고 있죠. 제가 앞부분에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사람의 일 생각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병든 거 육신의 질병 다 고쳐질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의 일. 이게 사람.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아주 답을 잘해 주셨네요, 우리 집사님께서. 네, 그게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적용을 잘 하시라고요.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사람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호강시켜주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사람의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그걸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랑 별다를 거 없다고. 그건 기복신앙. 그건 사람의 일.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지금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로 넘치니까 사단이 그 안에 넘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요. 그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행한 거 아시지요?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판 거라고요. 지금 여기 사탄이 베드로 안에 들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안 보이죠.
사람의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일을 물리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